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사역, 감난산 사역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서 12사도와 70인 제자들 모아서 집중하여서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집중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내가 어떤 일에 40일을 집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일이 계속된다 생각해 보면은 벌써 우리가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자체로서 응답인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소통되고 응답될 것입니다.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그 속에서 한 게 뭐였겠냐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틀린 응답을 받습니다. 바리새 교회나 로마 교회는 겉보기에 보면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바르지요. 기본이 되어 있지요. 가지고 있는 돈 많지요. 훌륭한 인격 가지고 있지요. 바리새 교회 그랬잖아요. 딱 하나만 없습니다. 복음만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은 교인들마저도 바리새 교회 그러면은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판단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가장 노골적인 욕을 누구에게 했냐면 그 바리새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요. 번역을 하면은 독사의 자식이지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 아닙니까? 독사가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독사 새끼지. 왜 그렇게 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응답 가지고 있으면은 틀린 응답을 받습니다. 틀린 언약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복음 안에서 분명한 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항상 기도의 핸드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핸드북이라는 말은 매뉴얼이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삶의 체질화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거 안 봐도 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40일 집중하면서 주님이 뭘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기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는 완전히 답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의 모든 과거에 대한 문제를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도 우리의 영적 질병,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질병 주님이 끝내버렸습니다. 영적 질병 그러니까 추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현대사에서 말하는 정신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모든 것 결국 보면은 포괄적으로 영적 질병입니다. 왜 그래 되냐? 사단의 망대 아래 갇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은 뭐냐? 거기에서부터 완전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자꾸 듣게 됩니다. 세상 이론 듣게 되고. 그걸 참고로 해야지. 그걸 참고로 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야지. 거기에 잡히고 묶이는 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 하나도 못 보고 맨날 세상식으로 살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뭐냐면은 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만큼 가난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 헌금도 못할 정도 돼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간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유가 경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난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돈 많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돈에 묶여 있으면 가난한 겁니다. 돈을 억만큼 가지고 있는데 돈 쓸지를 못해. 그리고 쓴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만 쓰면 그건 가난한 거죠. 돈은 가진 것은 적은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건 부한자입니다. 그래서 온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 가난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서 무능력,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일단 우리를 해방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질병, 가난, 무능력, 무어미, 무기력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메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자입니다. 세상의 메인자도 아니요, 내 문제의 메인자도 아니요, 내 욕망에 묶인 자도 아니라 자유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몸이 약한 것도 사람이 전부 다 강하면 어느 정도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강한 사람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UFC 그 격투기 싸움하는 거 보면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기절하고 죽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한 대 맞으면. 그 우리가 그 정도로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멀쩡한데도요,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 무의미 속에 잡히면요, 멀쩡한데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타고난 선천적인 병이 있는데도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 다닌다고 자유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유예요. 복음은 우리를 묶인 데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 안에 우리가 뭐냐면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7가지 축복,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그게 자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죠.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요, 인류 역사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나라잖아요. 70년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오죽하면은 어제 대구 핵심에 갔는데 중남미 16개국에서 온 사명자들이 40일 훈련을 받거든요. 지금 20몇 번째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송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6.25 때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군인 파송한 나라도 있어요.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 또 유엔군이 결성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6.25 때. 그 뒤는 다 평화유지군이지 전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70년 전에 완전히 무너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지고 그런 나라를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거를 세워가지고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 삼아가지고 온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그 미션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는 묶인 데서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찾았습니다. 뭐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생이 노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이것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뭘로 가져야 되냐? 진짜 핸드북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다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걸 가지고 나는 이걸 하겠다. 이것 때문에 나를 살려놓는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 이게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내 체질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 묵상하면서도 할 수 있고, 호흡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내가 24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3가지 그 집중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한 걸 잠깐 스탑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 거, 텔레비 보는 거, 이런 거 잠깐 그쳐놓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늘 보고 있는 시간에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은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이 온갖 걸 휴대폰 안에 다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이거 보다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을 쓰고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겠어요. 유익한 게 많고 속이는 것도 많아요. 이걸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순간이에요. 그러고 뭐합니까?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말씀 찾아보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에게 점점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가가 노는 겁니다. 그게 원내서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겠습니까? 그게 7가지 미션입니다. 7가지 미션을 나눠보면은 주님은 처음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 돼서 사업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나라 237 5천 종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육신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거기에 오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느냐?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땅끝을 멀리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 5천 종족까지 다 보고 있는데 나의 237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입니다. 나의 237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면 제일 먼저 뭐냐면 기도하는 장소 찾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지만은 모든 걸 가진 자다. 이 복음 안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 가진 자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면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이럴 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다섯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의 민족과 가문의 배경을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모든 영적 문제를 꺾어버리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7가지 미션입니다. 이걸 기도의 핸드북으로 찾아 누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점점 인도하실 겁니다. 제가 망대라는 얘기가 처음 나올 때 눈치는 챘지만은 마음으로 안 부딪혀 오잖아요. 망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등대는 봤는데 등대하고 망대는 다른 겁니다. 망대는 그야말로 요새입니다. 요새.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은 망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점점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전까지 나에게 무수한 것이 들어와서 이미 자리를 딱 틀고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어요. 그게 나를 못 막는 거예요. 제가 이 손주를 키워보니까요, 이제 딱 만 3살 됐거든.
만 3살짜리도 지 고집이 있다니까요. 지 상처도 있고 지 감정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슬퍼진다 이러고 말해.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러고. 내가 있는데도 말이지. 나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놀아줄 때는 필요하고 뭐 사줄 때는 필요하지만은 3살짜리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거지 나는 필요 없는 거야. 할비 소용없어.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야,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왔을 건데, 나도 저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공부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뭐 그러다가 뭔가 이루어놓은 게 있으면요, 그게 복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경관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심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묵상만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을 비추고 이게 나를 보호하고 이게 나를 지키고 적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핸드폰으로 붙잡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고요. 그걸 할 수 있으면 한 문장으로 써보고요. 그거 잠깐 읽기만 하는데도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상구삼이 언약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15가지 역사입니다. 이게 상구삼을 다 합하면 15뜻이잖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삼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흑암 혼돈 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천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3저주를 멸하시고 3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뭡니까? 능력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거,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응답이죠. 기도의 내용이면서 상구삼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그게 첫 번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 2장 7절 창세기, 내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도록. 그러려면 여러분과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교회에도 현장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은 앞으로 무슨 유토피아가 되는 이런 세상 없습니다. 뭐 AI가 나오고 사람이 죽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건 정한의 치입니다. 아주 세상말로 말하면요, 건강 잃어버리고 돈 없이 오래 살면은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생각해 보시면 저주라니까요. 돈 없고 힘 없으면서 오래 산다. 미칠 지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도요, 그냥 만삭이 괜찮더라고. 그런데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런데 500년을 산다. 아이고, 무슨 재미로.
지겨워 죽겠네 진짜. 복음 없이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한 세상 속에 들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 못 삽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의 손에 있는 겁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느냐? 성령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시는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십니까? 시편 103편 저는 19절부터 2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다 통치하시도다. 보좌에서 모든 만물 만인 만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이루는 천군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면서 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7장에 보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을 인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천사를 보내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할 근세를 줬다 그랬어요.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할 수 있는 근세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천사가 구원으로 받기로 예정된 자를 인치기 전까지 잠깐 멈추라 그럽니다.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부름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천사로 예비해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보고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탁 붙잡았습니다. 제수로 끌려가면서 그 배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세상 것 다 있습니다. 세상에 힘 가진 자 다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세상에 백기를 다 하는 경험 많은 선장이 있습니다.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선주도 거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사는 병사들도 다 있습니다. 풍랑 만나니까, 강풍 만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누구만 힘이 있느냐?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붙였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은 바울에게 모든 주권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 응답 받으면은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모든 걸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형편 처지 시대 보지 말고 그 시대를 간통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분명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립니다.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악한 세력의 근세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핍박자 헤롯을 데려가는데 주의 군대를 보낸 게 아니라 벌레 한 마리에 먹으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도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건강 같아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도 못 삽니다. 혹시 어쩌다가요, 우리 몸에 우리도 알지 못하잖아요. 피가 올라가가지고 뭐 피떡이 머릿속에서 터지기만 해도 못 일어납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때 흑암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영적 실체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누림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도 24입니다. 그때 25의 응답과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응답이 전부 다 세상 살리는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24의 핸드북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미션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15가지 역사를 24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